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수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과연 소망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봐도 나는 아직도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예,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소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들을 알고 계신대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늘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이 뭘 하냐?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걔네들이 뭘 하냐? 길쌈도 하고 수고도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뭘 해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께 소망을 둘 때,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거 뭐 좀 없어도 뭐 해도 하나님께 살라고 하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상충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어떤 건 이러라 그랬다가 어떤 건 저래라 그랬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말씀대로 행하래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전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해, 하나님, 야, 나 이런 계획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 이게 3년, 5년, 10년 장기 계획 프로젝트 갖고 있으니까 너 좀 기다려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죠? 그런 플랜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 요셉, 너 이렇게 해서 좀 고난 받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연단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이해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요셉에게 단지 2번의 꿈으로 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단지 그 2번의 꿈입니다. 모든 물별과 태와 달들이 절하는 꿈, 그죠?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단 2번의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 비전을 붙잡고 요셉은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그를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는데요? 가나안으로 일단 가. 가나안에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는 도시만 해도 많잖아요. 가나도 있죠.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다 아시죠? 베세다도 있죠. 예루살렘도 있죠. 베다니도 있죠. 여리고도 있죠. 여러분 아는 도시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가나안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일단 가. 하나님 이해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나 어떤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배려를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일단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가. 예. 나만 장군이 그죠? 그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요단강 가서 몸에 가가지고 7번 몸 씻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계시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을 거라 했다. 너네 땅에도 좋은 강 많이 있는 거 알아. 이거보다 더 좋은 강, 깨끗한 강 많은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 이해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해. 그냥 가서 그대로 해. 말씀 그대로 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 오는 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야 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 넣어. 그리고 떠서 갖다 줘. 떠서 갖다 줘. 이 종들은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물 퍼다 날랐고 물 그대로 이제 잔에 담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시킨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이해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듣고 행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이해돼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그냥 믿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야기하신 그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을 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실 때 그래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왜 안 해야죠? 왜 안 하죠? 말씀을 전해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서 안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은 의미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들어야 뭔가 믿음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요단강물에 7번 씻으면 낫겠네. 맞아요. 아멘. 그러고 집에 가면 안 낫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행해야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내 삶의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나? 나는 못 내놔요. 하나님 나는 내 이상 못 내놓습니다. 죽어도 나는 못 내놔요. 하나님 이 이상 내놓으면 난 죽는데 하나님 이게 나의 힘인데 이게 나의 소망인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되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때가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순종해야 돼요.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핑계거리가 아닌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직도 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득하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한번 얻어보고 누리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가 결국은 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빈손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뭐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뭐하고 어떡하고 저떡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아시죠 여러분?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휘인이가 있지만 지금도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그냥 한번 일하고 싶은데 옆에 와가지고 다리 막 옆 붙들고 쳐가지고 막 매달려서 원숭이처럼 아하하 이러고 있으면 그냥 기쁩니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뭐든 안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데요. 근데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지만 뭐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사주고 싶어요. 마음은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긴 줄 겁니다. 주긴 줄 거예요. 주긴 반드시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 마음 한번 상하게 하면 좀 미뤄집니다. 마음 한번 상하면 조금 미뤄져요. 이 새끼 봐라. 그래? 네 이거 필요하다는데 좀 기다려. 내 사주나 봐라. 그러다 조금 마음이 풀리면 그때 사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면 세인아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지? 그거 이거면 되냐? 이 정도면 되냐? 바로 그날 저녁에 얘기합니다.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눌러서 다음날 그 다음날 택배로 도착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나가서 제가 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시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핑계치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독자라도 바치겠니? 예!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바칠게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가 과연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많나? 과연 이 핑계거리가 하나님이 들었을 때 과연 그래 그런 핑계라면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할 만한 핑계인가? 아니면 아이고 그것도 핑계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번 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냥 모든 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닿고 오는 것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것 아니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할게요라고 했던 것들 미뤄두었던 것들 말씀 그대로 감동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핑계치 않고 그래요 하나님 그 한 번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